아멘.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그 장소가 가장 우상이 가득하고 또 우상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대세가 되어 있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선포했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요, 모든 우상을 깨뜨릴 능력이요 권세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는 권세라고 합니다. 권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의 시작은 사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몇 마디의 말로 우리가 고백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로 엄청난 일이죠. 영접이라는 것은요,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 자녀라는, 너 하나님 자녀야, 나 하나님 자녀야, 껍데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운명이 뒤바뀌고 그동안 누렸던 권세가 완전히 다른 권세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함께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했거든요. 천국의 시민 되는 권세, 우리의 소속이 이제 천국인 겁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 권세를 누리냐, 이 땅에서 진짜 천국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진짜 우리가 죽고 나서 갈 천국은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감히 틈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지만 아프지 않아요. 또 기쁘지만 너무 흥분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장 힘 있는 권세. 우리에게 이 권세가요, 처음부터 배경으로 주어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는 권세를 가졌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권세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천사를 동원할 권세를 주셨대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천사를 부릴 수는 없습니다. 천사가 우리의 심부름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천사가 동원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해요. 그리고 우리를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가진 자들을 지키는 수호천사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응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역할을 천사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하루 속에 우리보다 더 활발하게 일하는 존재가 천군 천사입니다. 이 천사 동원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단 결박권입니다.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아주 씨를 말려버리고 싶은데 없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꽁꽁 밧줄에 묶인 것처럼 결박시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악랄한 계계를 쓸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결박되는데, 우리가 보통 대예배 때나 함께 고백할 때 불신앙의 세력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번 한 주 동안요, 저의 그 사단 결박 기도가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사단이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그 약점들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가정 배경과 살아온 역사 속에서요,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각인되어 있는지.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전문가들이요, 이 전쟁 빨리 그치지 않으면 누가 피해보느냐? 아이들과 여자들이 피해본다. 근데 지금 계속 장기화되면서 각 나라들이요, 전쟁을 멈추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뭔가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멈출 수 있거든요. 근데 멈추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일이냐,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자기 자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전부 다 난민 상태인 거예요.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남자들은 그나마 가진 힘으로 버티고 싸우기라도 하지, 힘없는 아이들과 특히 여성들, 전문가들이 늘 지적했던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부분을요, 이 악랄한 사람들이 파고드는 거 있죠.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우리 지부에 담을 높게 쌓아가지고 방어하고 또 방어하려고 해도 거기 구멍 하나 뚫려 있으면 거기로 도둑 들어와서 다 훔쳐가거든요. 시시때때로.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많은 것을 잃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저렇게 쓰임받고도 좋지만 사단이 더 이상 틈탈 수 없도록 그 구멍을 막아야 돼요. 통로를 막아야 됩니다. 내 안에 깊은 상처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치유받을 수 있고 메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허공에다 사단 결박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정말 영적 문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나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그 영적 문제, 구체적으로 사단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계 정복권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정복은 저는 사실 쉽게 들어본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좀 유치해 보이지 않습니까? 만화 영화에서 악당들이나 누가 내가 정복할 거야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세계 정복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존재에 의해서 세계 복음화가 된다? 세계가 정복된다? 나로 인해서 세계가 정복된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세계에, 전 세계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계 정복권, 특별히 저는 이 세계라는 단어가 많이 저에게 묵상되었어요. 우리가 세계를 상대한다는 건 사실 영적으로 보면 누구를 상대하는 겁니까? 세상의 임금이요, 세상의 왕된 사단을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실력 쌓는다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면 사단이 꺾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을 꺾고 정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세 가지 권세를 사용하고 또 사용하라고 담임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유행가를 어서 말을 해, 이 곡을 예로 들면서까지 우리가 얼마나 고백을 안 하고 얼마나 기도로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유행가를 예로 들어가지고,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는 옛날 노래를 가지고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안타까움이 느껴지십니까? 권세를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는 제가 저희 와이프랑 잠깐 대화했습니다마는 신혼여행을 갔을 때 호텔 패키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실 잘 안 써 있었어요. 또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잘 못 읽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너무너무 멋진 식당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일생에 한 번인데 한번 쏘자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제가 알아듣습니까? 뭐라 얘기하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막 먹으래요, 계속. 아니 돈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딱 봐도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써 있는데 단위가. 그래가지고 막 벌벌벌 떨었어요. 한 20분 고민했습니다, 와이프랑. 메뉴 고르는데 20분 고민했다니까요.
계속 종업원들이 막 와서 저희 눈치 살피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패키지에 다 있었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이걸 먹을 수 있었다니까요. 매일 가서 먹어도 됐는데 우리는 마지막 날만 가가지고 마치 되게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주여, 얼마나 지금 생각해 보면 원통하고 분통하든지.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권세,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이것은 우리에게 배경입니다. 우리가 자녀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사용해야 하는 권세들이 있어요. 우리 현장에서. 특별히 이 권세가 어디에 쓰여집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쓰십니까? 여러분 기분 나쁠 때 혹시 쓰십니까? 전도할 때 쓰여지는 거예요. 이 권세를 써야만 우리는 전도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권세를 누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전도는 부담이고 또 어려운 전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할 수도 없고요. 왜냐?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너에게 이미 준 권세니까 너는 기도로 사용만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놀이기구 잘 못하거든요.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단 한 번도 근처도 안 가봤어. 우리 누나랑 뭐 친구들이나 어머니 아버니가 제가 타시면 전 앞에 있는 벤치에 서가지고 와, 잘 탄다 이러고 부러워했거든요. 보기만 해도 울렁증 막 토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놀이기구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전 그게 줄인지 몰랐어요. 친구들이랑 서 있다가. 그래서 줄에서 빠지려고 보니까 뒤에 다 여자애들이에요. 제가 빠지면 되게 창피한 상황이에요. 그냥 억지로 탔어요. 근데 옆에서 막 죽겠다고 막 소리 지르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저는 겁이 없구나. 그때부터 전국에 있는 이 놀이시설을 하나씩 정복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거든요.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언제까지 말씀 듣고 아멘만 외칠 겁니까? 그 아멘을 현장에서 외치셔야죠. 이 권세가 우리에게 사용되어지기를,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권세를 우리가 왜 주저하고 왜 사용하지 못할까요? 사용해야 마땅한 우리 24시간 속에 왜 사용 못할까요? 말 그대로 왜라는 질문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 권세를 써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알면 우리는 계속 사용하겠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24시간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고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틈타려고 하는, 그래서 전도운동을 막고 생명운동을 막아서 세계복음화 할 수 없도록 막으려는 이 사단을 상대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권세가 사용되지 않으면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권세, 축복, 응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고 네 안에 함께 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의 모습입니다. 실력을 갖추고 대단한 일을 하고 많은 경제력을, 아니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마음껏 누릴 자, 행복하게 누리는 자, 힘있게 누리는 자, 실제로 누리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사용하면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물론 우리가 그 순간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권세를 언제 사용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시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했는데 베드로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일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마 한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선생님. 안 됩니다, 예수님. 죽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랑 같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뭔가 예수님과 함께 뭔가를 많이 하고 싶었던 그 오른팔로서 쓰임받기 원했던 베드로가 방금 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 다 맡기겠습니다 해놓고 자기 생각으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백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뜻하는 바대로 잘 안 돼서 어려움 왔을 때 흑암 꺾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강단 말씀 앞에서 묵상하다가 내 안에 불신앙이 계속 들어오고 오래된 상처를 통해서 사단이 틈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삶 속에 펼쳐지지 않을 때 흑암 권세를 쓰는 겁니다. 흑암 권세를 완전히 꺾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권세를 사용하는 스케일. 한글로 쓰려다가 너무 멋없어 보일까 봐 영어로 썼습니다. 우리가 권세를 쓰는 스케일.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대부분 우리의 권세가 사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 그 테두리 안에서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누려질 때가 있습니다. 엄청 누렸어 할 때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삶이라는 테두리에 딱 갇혀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이 저 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요? 막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보여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올려드릴게요. 한 사람의 모습이 딱 나오고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으로 확 줌이 당겨집니다. 그러면 지구가 나오죠. 태양이 나오죠. 태양보다 더 큰 행성이 막 계속 나와요. 지구는 이미 점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막 은하계, 우주 그런 은하계가 막 몇억 개가 있다. 그 영상을 보면은 나중에는 입을 벌리고 있게 돼요. 하나님의 권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다는 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옆집 아저씨가 내가 못하는 이 전등 가는 거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상대할 때도, 우리 청년들을 상대할 때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이 스케일, 하나님의 스케일로 보지 않으니까요. 당장 이 아이를 그 문제로서 판단하는 거예요. 얘는 이런 영적 문제 가진 아이야. 얘는 이런 아이야. 한계가 참 많아. 도움이 많이 필요해. 그런데 한쪽 생각 속에서는 저는 늘 꿈꿔야 되거든요. 이 아이를 통한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이루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세계 복음화,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꺾으신,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하여 바벨론이란 나라를 상대하게 하신 하나님, 그걸 우리가 꿈꿀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안 하니까요. 당장 우리 딸을 보면서도요, 그 꿈을 잘 못 꾸는 거예요. 우리의 스케일이 하나님의 스케일 되기를 원합니다. 내 스케일에 갇혀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스케일로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케일을 9가지로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믿음 가진 한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도 믿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깊이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십니다. 우리 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병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깊은 상처, 그 상처를 누가 돌보실 수 있고 누가 위로하고 누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혹시 치유되지 않더라도 그 상처를 발판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아주 깊은 계획과 뜻과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라는 성에 가서 빌립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중풍병자와 병든 자들이 나았더라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저거는 치유 못하는 중풍병이야, 무슨 병이야, 무슨 병이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유될 병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될 수 있는 병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치유되지 않는 병도 있습니까? 치유되지 않는 병을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빨리 치유됐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내 안에 불신앙이 들 만큼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약할 때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로 누렸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가진 믿음을 배워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간질병 환자인데요. 그 정도로 치유가 발판되어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의 깊이는 나 한 사람이 나의 영혼까지도 돌보시는 깊이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돌볼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그 철로역정이라는 만화 있거든요. 굉장히 은혜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주인공이요, 불신자일 때,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을 때 엄청난 인생의 짐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커가지고 자기 몸뚱이만 해요. 그러니까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와이프가요, 왜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있냐고, 그렇게 보기 좋지 않게 오히려 타박을 합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전도자를 만나거든요. 이름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보자마자 얘기해요. 왜 이렇게 등에 큰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그때부터 답을 얻고 짐을 벗는 그런 여정을 그려낸 것인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만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영적 사실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지금 영적 문제구나. 겉으로 볼 때 참 대단하고 멀쩡한데 전혀 해결받지 못했구나. 완전히 문제 속에 있구나.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깊이는요,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치유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 깊이예요. 두 번째는 넓이입니다. 하나님의 넓이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온 열방을 상대로, 또한 우리 류광수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도 모든 민족 온 열방 못 알아들으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이라고 풀어서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우리의 스케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넓이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 직장 생활, 학교 생활, 거기에 어쩌면 매여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스케일과 하나님의 넓이는요, 전 세계.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세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이는 어떻습니까? 가장 높은 보좌의 자리,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의 자리거든요. 보좌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보좌의 축복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왜냐? 나를 보좌의 자리에 앉히시려고. 우리가 그 보좌에 지금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밋의 축복은요, 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빌딩이 높고 땅이 넓어도 비행기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모든 것을 초월하고도 남을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소중한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과거, 얼마나 상처가 겹겹이 쌓였으면 우리가 대충 감지합니다. 이런 문제가 오면 영적 문제를 상대하는 나만의 육신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가요를 듣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단순한 중독이 아니고 단순한 삶이 아니에요. 보면은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결론 내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답을 세상에서 찾는 겁니다. 어떻게든 만족하고 행복해 보려고. 그런데 렘넌트 안에 굉장히 깊은 고민이 있는 것을 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내게 역사하고 계신가? 임마누엘의 축복은 뭐지? 렘넌트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응답일까? 이것에 대한 굉장한 갈망이 우리 청소년 렘넌트들에게 있다니까요. 나름대로 부모님께도 질문도 해보고 부모님의 삶 속에서 교회 중직자들과 선배들의 삶 속에서 좀 발견해 보고 싶은데 사실 못 본 거예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발판으로 삼으라고. 야, 그거 상처 아무것도 아니야. 발판으로 삼아. 저는 이 말 하는 사람이 제일 싫었거든요. 상처를 당장 이겨낼 힘이 내게 없는데 그걸 발판 삼으라고 하니까 미치고 한장할 일이죠.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냥 아멘은 외치고 있지만 대책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발판된다라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단순히 상처가 내게 안 느껴지면 그게 발판되는 겁니까? 상처가 좀 치유된 것 같으면 됩니까? 내가 가진 그 상처가 현장에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쓰여질 때 발판이 되는 겁니다. 권세로서 내가 가진 상처가 그리스도와 함께 현장에 선포될 때 그게 발판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상처, 하나님이 깊이 돌보시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발판이 되는 거죠. 우리의 현재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 또 닥친 문제들, 나와 내 자녀, 우리 가정 가문에, 내 현장, 나의 업에 닥쳐온 문제들, 과중한 업무들, 이런 것들이 결국엔 나의 현재를 걱정이라는 것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요. 주어진 상황들을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힘 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어떤 힘으로, 기대감으로 상대하기보다는 걱정이 한가득이에요. 벌써 이미 사단에게 지고 시작하는 거죠. 사단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일부를, 너무 소중한 하루를.
그러고서 하루를 보내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영적이고 엄청난 축복인데 이 권세를 못 누리니까 하루 사역하라고 하면 힘이 다 빠져요. 와, 이렇게 돼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불신자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학교, 그런 현장에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현재 지금 나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는 것을 넘어 영혼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걸 기도할 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 렘넌트는. 하나님은 이런 걱정된 우리의 생각을, 걱정에 잡혀있는 우리의 생각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집니다. 막 걱정하고 이것저것 막 터지는 문제들마다 막 쫓아다니기 바쁜 것이 아니라 집중된 상태에서. 그런 찬양, 그 찬양이 있잖아요. 괜찮아, 문제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이 고백이 우리의 지금 가운데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렘넌트가 한 명 있거든요. 연락도 잘 받고 나름대로 영적인 흐름을 좀 타는가 싶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하나 포기하지 않았던 건 이거였어요. 집중. 그 렘넌트 집 앞을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지나다니는데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집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렘넌트의 생각, 마음을 지켜달라고. 근데 지난 주일에 렘넌트가 우리 교회에 출석했어요. 한 몇 년 만입니다. 몇 년 만에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어울리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군. 내가 포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 심지어는 세계복음화까지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요, 부담감이 되어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우리 모든 중직자 현장에 지교회가 선포될 때마다 그렇게 마음 조려하신다면서요. 네. 우리 중직자분들한테 직접 포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건 아멘인데 내 삶을 보니까 도저히 그 미래가 지교회로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그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까지도 십자가에 끝냈다, 이걸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계복음화 두고 어떻게 저들을 살릴지, 저들은 먹이다 이 고백하고 그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저들을 정복할까? 근데 할 수 있을까? 이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볼 때는 불투명한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 저 때만 해도, 저 때라고 하니까 되게 제가 나이 들어 보였는데 사실 좀 나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 때만 해도 제 친구들이요, 한의대 가거나 의대 가거나 어느 무슨 과를 가고 어느 학교를 가면 무조건 성공해, 이런 계산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게 가능했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도요, 흔히 말하는 라인 잘못하면 인생이 망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주식으로 대박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도 이 시대가요 악해지다 보니까 인간의 계산으로 미래를 계산해낼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아무리 과학으로 편해지고 기술이 발달해지고
인간이 편의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돼도요, 이 불안감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성공한 사람, 저는 저도 좋아하는 어떤 가수가 한 명 있어요. 송민호라는 가수인데, 양극성 장애, 거의 정신병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매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외제차 끌고 다니고, 집이 아무리 평수가 넓으면 뭐합니까? 공황장애 때문에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는 집인데, 제가 그 가수가 그 상담가 앞에서 눈물 흘리는 걸 보면서, 야, 우리 랩런트들이 어쩌면 보고 있는 성공은 다 껍데기구나, 이렇게 보여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청년, 자기 딸이 교회에서 막 훈련 따라 붙고 중요한 응답 가지고 막 도전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중직자 엄마가요, 내가 변호사, 의사, 너랑 사귈 사람 알아보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이상하게 눈 맞으면 가만 안 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훈련 받다가 눈 맞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영적 상태 충만한 상태에서 만난 그 형제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필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요, 그 기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요, 나 중심으로 이 아이를 만들고 내 인생을 만드는 거 있죠. 미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미래를 보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만남입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만남.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위라고 하면 우리의 선배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하는 고백인데요, 부모님 원망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된 거 부모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수정해 줍니다. 부모님 때문에 너 지금 축복받고 있는 거야. 부모님 때문에 너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라도 고백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부모님이 불신앙해서 내가 무너질 이유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물론 영적으로 굉장한 힘을 가지고 배경이 되어주신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힘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랩런트들 막 비교하고, 중직자분들끼리도 서로 비교하잖아요. 저 사람은 이렇게 헌신하는데 나는 왜? 나는 경제도 없고, 여러 가지.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피아노가 좋습니까? 바이올린이 좋습니까? 뭐가 더 좋은 악기입니까? 여기서 대답하시면 여러분 바보예요. 왜냐하면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쓰임이 있고,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쓰임이 있고,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되게 유치한 예인데요, 맞거든요. 우리가 비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누구하고도.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유일한 응답을 가진, 나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런 랩런트로, 증인으로, 중직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랩런트들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물론 안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일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의 부족함으로 제 사역 가운데 상처받을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이 있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축복과 오직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른들을 통해서, 1세대 목사님을 통해서, 1세대 전도자들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것만 물려받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랩런트들이요,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1세대 우리 전도자들, 중직자분들, 그 마음의 반의 반만 닮았어도 좋겠어요. 없어요. 그 감정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내가 사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요, 너무나도 큰 축복과 엄청난 가능성을 가졌는데 그 중심 하나가요, 잘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랩런트들이 마냥 상처받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각인하는 그런 위로부터 오는 그 응답,
전달되는 그 축복을 우리 받기를 원합니다. 옆입니다. 우리가 옆을 본다는 건 내 현장을 이야기하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교회 밖에 있는 현장, 어떻게 보면 됩니까? 어떤 기준으로 보면 되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생명운동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들을 볼 때. 그래서 그것으로 보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동역자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한테 심지어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한 교회의 동역자로 세우신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영적 문제에 있는 게 당연한 거죠. 내가 살려야 될 사람들이, 내가 품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성품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대했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초월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래입니다. 반대로 우리 후손, 후배, 후대들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남겨야 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물려줬다면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누려서 전달해야겠죠. 특별히 내가 이 권세 사용했고 내가 이 배경을 가지고 이 권세를 사용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세계 복음화에 응답 허락하셨다. 너도 이 축복 누리렴. 야곱이 요셉에게 뭐 전달했을까요? 내가 죽도록 인본주의 쓰고 개고생했거든. 근데 그리스도 앞에 서니까 내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주셨단다. 너는 네가 그런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께 섰으면 좋겠어. 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아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세계 선교 대회 직후에 우리 교회 자체 선교 대회를 진행하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에 연결된 9분의 선교사님들께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축하드린다면서 제1회 비전 선교 대회, 우리가 이름을 못 지으니까 선교사님 이름을 다 지어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굉장한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5월 8일 주일 하루 전체를 선교 대회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특별히 거기에서 중요한 아이디어 하나가 나왔어요. 바톤을 전달하는 바톤 전달식입니다. 어른에서부터 저 가장 나이 어린, 아마 저희 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욕심을 좀 내보는데, 예, 바톤을 전달하는 것. 뭐 어떻게 할지는 구상하지 못했습니다만 얼마나 기념비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바톤 전달식을 넘어서 영적 바톤을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신앙의 모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위아래 옆을 상대하는 인간관계, 만남의 축복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어려운 일이 아니라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언약하셨어요. 말로써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약속 그대로 우리에게 권세를 사용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이미 권세가 주어졌는데요, 권세를 시시때때로 사용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많은 시간이 정말 평안함 속에, 기도 속에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기쁨과 감사가 되어 있으십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장에서 대부분 이걸 하는 우리의 많은 상황들이요, 되게 쫓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구하는 그 시간이요, 많은 부분이 사실 내 현실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 주셨죠. 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문제를 두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쁨과 감사, 더 나아가서는 뭐가 있냐, 행복한
이 기도의 시간, 집중의 시간이 없으면 꿈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요, 사랑해 보셨죠? 안 해보셨습니까?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니까요, 그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게 될 미래를 막 꿈꾸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꿈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내가 행복하게 꿈꾸고 있다, 행복하게 집중하고 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현장에서요, 누굴 만나도, 한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꿈꾸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 직장 현장,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복음화의 그 꿈이 꾸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체험하고, 또 이 중요합니다. 어서 말을 해.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스케일로 사용할 때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세계복음화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체험까지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단이 마지막으로 틈타는 것이 체험까지도 했는데 이 체험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전도운동이 우리 후대들까지도 몇 대에 걸쳐서 물려줄 엄청난 유산인데요, 그걸 지속할 수 없게 만들어요. 한 대에서 딱 끝나도록. 왜 그렇습니까? 이게 시스템이 되지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나아가는 그 시간이 내 삶 속에 시스템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후대들에게 시스템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시스템이 됐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의 자리에서요, 양들 돌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 자체로 골리앗 앞에 섰는데 골리앗을 이겨버렸어요. 더 한 게 없습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우리 서밋, 3서밋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 24 시스템입니다. 237 치유 서밋의 시스템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을 보이시고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치유하실 뿐 아니라 현장을 돌보시고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시는 시간. 우리의 스케일이, 우리가 누린 권세의 스케일이 하나님의 스케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강단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참된 기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